6월 1일 오늘 맥주 성경 읽기 신명기 5장, 시편 8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시편 88편 함께 보았고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점령에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결국 40년을 광야에 떠돌게 돼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죠.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을 하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바로 점령하기 직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서 다시금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 신명기 전체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인데 40년 동안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을 반복을 하면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이 신명기 5장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그 전체를 다시 요약한다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계명은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10계명을 확장하면 신명기 전체가 되고 신명기 전체를 확장하면 모세오경이 되고 모세오경 전체를 확장하면 구약 성경이 되고 전체 확장하면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이 표제 뒷면에 보면 10계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는 10계명이 있잖아요. 찬송가 겉면에 보면 그 10계명 전체를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10계명인 거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끝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성경 말씀 전체 요약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신명기 5장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과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서 남긴 책, 일반적인 책과의 차이는 다른 모든 책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들,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시대마다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다른 책과 아주 구별되는 특별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의 경험과 묵상과 지혜를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 중에서 10계명은 또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10계명을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자, 10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신명기 5장에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9장보다 더 좀 상황을 자세히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지금 신명기보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 시내산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 호렙산 꼭대기에 불 한가운데서 공중에서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공중에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3절부터 해서 십계명 4절부터 쭉 나와요. 10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제 말씀을 이제 쭉 하셨잖아요. 그 21절까지 십계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있는 24절 보면, 자, 5장 24절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자기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산 위에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거죠.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 더 들으면 십계명까지 겨우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가는 이제 한 번 더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꿈이나 환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직접 들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27절에 보시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머지 당신이 가서 대표로 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이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너무 두려우니 이제 십계명 이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대표로 다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백성들이 그 시내산 위에 호렙산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200만 모아놓고 직접 공중에서 막 십계명을 얘기를 하신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바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 부탁을 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들으시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들으시고 우리가 대화하는 걸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일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해서 더 못 듣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알겠다.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이 마음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죄 안 짓죠.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아는 거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지킨다. 키핑하는 거예요. 잘 간직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과 그 자손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잘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을 해서 지켜서 그렇게 살아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주 정답이죠. 그죠? 29절 정말 중요합니다. 꼭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대수롭게 대충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잘 기억하시고 그거 지켜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영원히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줘라. 각기 장막으로 집으로 일단 다 돌아가라. 지금 200만 명이 그 시내산 기슭에 다 모여 있었으니까 이젠 하나님 직접 말씀도 듣고 했으니까 그 언약식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모세 올라오라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너에게 얘기하겠다. 백성들이 직접 듣기가 두렵다고 하니 너에게 내가 얘기를 다 해주겠다. 그러면 잘 이제 기억하고 해서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명령도 가르치고 규례도 가르치고 법도도 가르쳐야 돼. 저도 지금 여러분들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맥체인 성경 순서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가르쳐라. 왜냐하면 모세 혼자서 듣고 내려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잘 전해줘야죠. 잘 듣고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잘 가르치고 그럼 백성들은 잘 배워야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듣는 자는 열심히 배워서 학교 공부하듯이 잘 익히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 곧 정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건너가서 정복할 거라고 다 됐어요. 이제 때가. 자, 기업으로 주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거 아니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살겠죠. 기준이 없으면 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짓고, 열심히 쌓고, 또 포도원 농사 지어서 포도주 만들고, 놀고, 그렇게 되겠죠. 기준이 없다면 결국 몸이 육신의 욕구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다스릴 자예요. 왕이라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돈 벌고 먹고 놀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돈 벌어서 농사 지어서 과일 따가지고 양 키워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의 본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먹고 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서 사람들을 정말 지금으로서는 다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명이죠. 그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성경 전체죠. 1차적으로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전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기억하고 간직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중에서 직접 십계명도 선포하셨고, 그 나머지 이제 율법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걸 다 기록을 남기셨죠. 그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상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있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문으로 기록을 하셨죠. 전도서, 아가스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아 직접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기록을 다 남겼잖아요.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택하셔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서신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배워서 잘 읽어서 마음에 간직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너희는 삼가 행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죠.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론도 하고 학자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할 때. 그리고 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이것저것 막 뒤져봐요. 이 주석도 보고 저런 주석도 보고 원어사전도 뒤져보고 막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대충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삼가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려고 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항상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요. 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니까. 매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치우치지를 말아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여간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삼가 신중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죠. 그 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가야지 막 가고 싶다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제대로 보고, 표지판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아무 길이나 갔다가는 길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질 말라니까요. 그죠? 길을 말씀이 길이에요. 그죠? 그 명령하신 그 도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심지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 영육간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 약속의 땅,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오래오래.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해도 얼마 못 가서 또 뺏긴다면, 또 쫓겨난다면 그게 뭡니까? 오래오래 잘 살아야죠. 다르게 표현하면 장구하게 산다, 그렇게 표현. 길장자, 길구자잖아요. 그런 표현도 써요.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이고, 복을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신중하게 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모세가 전해준 그런 많은 말씀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가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잘 보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런 태도로 함으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신명기 5장, 시편 8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